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아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게 11월 셋째 주로 보통 지키는 총회와 달라서 달력을 보면 달력에도 다르게 나와 있고, 오늘처럼 본문이 하필이면 막 슬퍼하고 비통한 그런 내용일 경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할까, 좋은 거, 배부른 거 찾다가 또 현재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묵상해야 할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짧은 만큼 또 분위기가 워낙에 우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말씀 묵상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지나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애가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감사절에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이름 때문에 이거 예레미야가 지었구나, 눈물의 선지자 그가 지었구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야 묵상했고, 또 이번에 애가를 묵상하니까 역시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애가의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애가가 왜 예레미야가 붙어 있느냐?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에서 제목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여놓은 것이 여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되기 이전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처음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카입니다. 에카, 우리말로 애가, 히브리어도 에카, 뜻은 어찌하여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 성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한가. 히브리어 순서에 따르면 어찌하여,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목이 에카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금속, 놋, 구리까지 싹 빼돌린 다음에 성전, 왕궁, 가옥들마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냥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보다 불을 붙여버리면, 불을 지르면 파괴는 빠르고 복구는 어렵습니다. 애가는 이렇게 폐하가 된 예루살렘을 둘러보는 시인, 예레미야가 아닌 누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인이 옛 영광을 떠올리며 비탄에 잠겨 탄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 70인역 성경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망명해 갈 때 예레미야를 데리고 납치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애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슬퍼하면서 성을 둘러보고 글을 남길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지금의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애가의 1장, 2장, 4장이 슬프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장, 5장 중에 거의 모든 장이 이 비통함을 드러내며, 구조적으로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에 대응하는 소위 아크로스틱이라는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3장은 66절인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22절이 3번 반복됐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도 이러한 아크로스틱 기법이 사용됐는데 22절이 8번 반복돼서 176절짜리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는 탄식하는 노래이면서 또 시처럼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한 원어의 느낌을 다 줄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적어도 22절짜리 장을 만나면 이런 내용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가 가진 시적인 요소 또 하나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1장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인, 객관적인 화자가 폐허를 바라보며 슬퍼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는 의인화된 시온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 안에서, 애가 안에서 화자가 예루살렘 자신이었다가 혹은 슬퍼하는 시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가는 여러 계층들의 아픔과 슬픔을 골고루 보여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시인이 처음에 탄식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성이었는데, 열방의 공주 같은 귀한 성이었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적막하여 사람이 없는 곳, 지금은 어찌하여 공주 같던 그 성이 이 노가다판의 망일꾼처럼 지금을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신분이 이렇게 비천하여졌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여호와여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이 정복자 바벨론이 아니라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벌을 받아 폐허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저절로 탄식하며 돌보시옵소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사람처럼 시온이 자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루는 여러 별명 중에 하나 이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고지대를 일컫는 그런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점차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지도에서 여기 수도지, 여기 성전이 있는 도시지라고 떠올리는데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산이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졌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시오니즘입니다. 거룩한 도성을 회복해야 된다. 피를 흘려서라도 무기를 써서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이, 시오니즘이 우리나라에 잘못 수입되면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제3 성전을 짓게 모금을 해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하는 목사님, 선교단체에 만나면 그냥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스라엘을 돌아와야 된다, 제3 성전 지어라, 그런 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겁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시온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고통당하는 일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 중 어떤 사람보다도 더 괴롭고 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처럼 당하는 사람 있으면 와보시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성벽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와서 사람들은 죽이고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무생물인 땅이나 건물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 사람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팔다리를 자르고 그들이 나의 내장을 갈랐다. 끔찍하죠. 13절, 골수에 불을 보내시고 발에 그물을 쳐서 나를 넘어뜨렸다. 그게 이런 표현입니다. 15절에서는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라고 나오는데 포도를 술틀에 넣고 밟으면 붉은 포도주가 나오게 되죠. 포도즙이 나오게 되죠. 마치 그 빛깔을 보면서 피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참혹한 묘사입니다. 17절에서 화자가 관찰자로 바뀝니다.
시온이 앞에 이렇게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시인이 볼 때 시온이 지금 두 손을 펴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며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18절 다시 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다. 즉 시온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19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보았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치적, 외교적으로 의지했던 애굽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죠. 이미 18절에서 처녀들과 청년들은 다 사로잡혀 가버렸고 19절 후반에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제 바른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야 될 그 리더들은 자기 양식을 찾다가 결국은 죽어갑니다. 20절 다시 시온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환난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반역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아들을 빼앗기고 안에서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중에 시온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 환난 없이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21절 끝에 원수들,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2절 그들의 모든 악이 주 앞에 밝혀져서 내가 받았던 벌처럼 그들도 벌받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자신이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구부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에 대하여서 똑같이 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래야 내가 당하는 게 억울한 일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맞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전히 세워지는 날, 그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애가 안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온은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느 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의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환난이 왜 닥쳤습니까? 그가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니까 엇나갈 때 속상하죠. 사랑하니까 때로는 엄하게 혼내기도 합니다. 내가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실수를 하거나 그 피해를 자신이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를 오가다 보면 놀이터를 지나야 되니까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주변도 안 돌아보고 깔깔깔깔깔깔깔 그러면서 막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자전거 팽개 쳐놓고 킥보드 막 길 막고 뭐 그럽니다. 근데 모르는 애니까, 너의 애니까 아이고 뭐 얘들 재밌게 노네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맙니다. 그냥 안 다치면 다행이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면은 이렇게 뱀소리 내면서 이제 야 일로 와봐, 일단 옆에다 치워 놓아라,
위험하니 다칠 수가 있으니 다른 사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 조심해서 놀아라. 앞으로 몇 분까지 놀 거야? 이것까지 약속하고 엄하게 해놓고 단속해놓고 들어오겠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교육부서 있을 때 사랑할 때는 마음껏 사랑하고 막 바닥에 막 뭉개지더라도 애들이 막 올라타서 샌드위치를 하더라도 잘못된 거 혼낼 때는 엄하게 혼내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한다. 이건 제가 항상 세워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도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며 스스로 멸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태껏 그래서 혼내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해왔던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온은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 부당하고 불의한 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타버리고 사람들은 도륙당하고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날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지경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악함이나 무능 혹은 나를 미워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맞이하여서 이렇게 과일도 있고 아름다운 꽃꽂이도 있고 지금 막 음식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넉넉함과 풍요로운 결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 사는 문제가 얼마나 퍽퍽합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벌이는 똑같은데 물가는 막 계속 오르고 일터에서 어느 업종이라고 요즘 호황인 데 있습니까? 어디 좀 투자하면 돈 남는 데 있습니까 요즘? 하다못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일 숨 어떻게 쉬고 계신 겁니까? 정말로 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은혜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지나면 갑자기 겨울이 찾아올 건데 그 걱정할 틈조차 없습니다. 뭐 다들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우는 소리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도 여유가 없으니 남의 말 받아주고 들어줄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나날이 쇠하여 가는데 짜잘한 병치레, 관절 통증 떨어지지도 않아서 하루라도 아이고 소리 안 하고 보내는 날이 있습니까?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나는 한 번도 안 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내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고 애써 말하지 않습니까? 시온처럼 불타고 상처 입지 않았어도 솔직히 때로는 내가 벌 받는 건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진 않고 나빠지기만 할까? 내가 뭘 하면 나아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온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위축될 게 뭡니까? 잘못하고 벌 받는 사람도 하나님 옳으십니다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언제나 벌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과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괴롭히는 것 과거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안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 봐야 보이고 그 순간을 넘어가야 알게 됩니다. 혹 내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고 나는 회개해야겠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개인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한 시온이 탄식하면서 사람들아 너는 어떠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듣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기도와 간구도 다 들으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은 죄도 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들 시선 그렇게 의식됩니다. 내가 망하는 거, 내가 잘 안 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남들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자기 살아남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걸요. 근데 왜 자신의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랄까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거 하나님 나 혼내시나? 벌 받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시온은 실제로 그러했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으로 보냄받는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자라 성경에서 그렇게만 소개하는데 제자들이 우르르르 예수님 예수님 저거 저 사람 죄예요? 부모님 죄예요?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죄인 돼버렸습니다. 그냥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인데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단정지어 생각해서 누구 죄일까요? 이거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맹인되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나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직 당사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아이코 내가 회개해야겠다 자신이 깨달으면 되는 거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혹은 세상의 구조적인 아픔 때문인지 그건 판단하지 말자고요. 그저 가엾은 사람,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고 자랑하며 나는 저 사람보단 깨끗하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린 그저 서로의 불쌍함을 보듬고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완전히 넘어서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잠깐 서로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닮을 수 있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몇 가정을 선정해서 이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김장 후원금을 전달하자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또 있으면 필요하겠죠.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제 누군지 다 이렇게 껴 맞춰보고 누구구나 돈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연말이 되고 또 해가 갈수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들,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계속 찾으면서 더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눈물 흘리는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작은 돌봄과 도움을 통해서 마침내는 감사의 찬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돌아볼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내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그 사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과 또 사용하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넉넉함 중에서 드리는 감사라면 그래서 감사합시다. 부족함 중에서 드리는 감사라면 그래도 감사합시다.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라면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5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특별히 눈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상한 부분들을 하나님 잘 아시죠? 다른 이들에게 다 드러내지 못하는 슬픔과 눈물, 아픔이 있음을 하나님 잘 아시죠?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연약함 때문인지, 혹은 세상의 부조리함에 내가 삼켜져서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이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손잡아주고 온기를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어서 아픈 자, 상한 자 위로하게 하시고 살 소망을 나누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 지역과 나라, 열방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바라며 오늘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